자, 오늘 우리 신앙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어떤 거짓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인데 이 말씀을 타락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 인간 편의로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2017년 들어서 우리의 개혁주의 또 더군다나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이러한 신학, 더 나아가서 카톨릭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도 안 해보고 검토도 안 해보고 특별히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학 체계를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것을 맞다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현 기독교의 세계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논의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다시 내보내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앞으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가슴으로 품는 교회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한국 기독교, 넓게는 세계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개혁주의 신학의 허구성, 자유의지와 관계된 어거스틴의 입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개혁주의 신학은 허구에 의해 조잡스럽게 짜맞추어진 거짓이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오늘 현 기독교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개혁주의, 이 개신교는 지금 루터를 통해서 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많은 신학의 진보를 꾀하고 지금 많은 검증을 하고 이건 확고부동한 사실인데 이것이 없으면 개신교가 무너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거짓이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당장에 이 말을 하자마자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을 띄워놓고 자, 요점이 뭐냐? 개혁주의 신학의 허구성. 영적으로 죽은 인간. 영적으로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훼손되었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에 의한 구원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그 이후 자유의지가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결과 올바른 신앙이 그때서야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각 학파별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주의 신학의 허구성인데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리포미즘, 칼비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 내가 지금 어떠한 신학적인 노선 위에서 신앙생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개념이 있고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 다니고 나는 침례교 다니고 무슨 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내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늘 새롭게 고쳐나간다.
그러한 개혁 사상이다. 그렇죠?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만연한 카톨릭의 그런 타락상, 그것에 반기를 들고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개혁주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고쳐나간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타락상을 놓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 의해서 온 그 시대의 종교 상황을 바라보고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나갔습니다. 자, 그러니 그 시대에 루터가 한 일은 뭐예요? 개혁이었죠.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개혁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의적인 의미로서는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한 신교, 즉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톨릭은 구교가 되는 것이고 카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왔던 그러한 이런 개혁주의는 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고 지금 카톨릭은 구교입니다. 자, 이렇게 광의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개신교다. 협의적인 측면으로는 무엇인가? 종교개혁자 칼빈, 1509년에서 1564년에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 칼빈의 사상 및 그 감화를 받은 프로테스탄트주의의 개혁 사상을 이런 협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혁주의다. 칼빈을 통하여 이렇게 개혁을 했던, 예? 루터와 칼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다시 손질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개혁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그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 칼비니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칼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개혁파, 장로파라고 하는 교회의 조직의 신앙과 신학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 개신교 신학의 허구성. 자, 개신교 신학은 허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허구는 무슨 뜻인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만들었다. 매우 지금 충격적이고 그들이 봤을 때, 오늘 우리 개신교가 봤을 때 지금 저의 설교는 매우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찬찬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신교 내에서는 이런 이의 제기를 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왜? 개신교는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에 의해서 개신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 내에서 그 신조를 무시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 개신교가 주장하는 신조가 허구인데 사실이 아닌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거짓이다. 거짓을 짜 맞추었다.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맞춰놨다. 다시 말합시다. 누가? 우리 개신교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그 진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들이 자기의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다. 그래서 성경을 대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구? 루터와 칼빈. 그들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 이 텍스트를 해석을 했는데 신자들은 그들이 해석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중간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을 지금 거짓으로 했다.
거짓으로 했다. 그래서 그 거짓으로 된 그 해석을 가지고 우린 지금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겠는가? 구원을 못 얻죠.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한번 그냥 지켜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소리가 맞는 소리다 아닌지를 상고해보자. 살펴보자. 자, 이게 이 내용이 인터넷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충격적인 거죠. 이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대단히 요란하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가짜를 놓고 야단들이다. 가짜를 놓고 종교개혁 발산지인 독일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야단들이다. 오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설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던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자유의지가 훼손되었고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일어나고 인간의 그 어떤 역할은 조금도 해당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그때서야 우리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고 된 것을 통하여 그때서야 신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 순서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살아나야만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그때서야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고 그때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 기초를 누가? 어거스틴이 400년도에 세워놓은 내용이고 이것을 가지고 구교와 신교는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사명을 받은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제가 그 내용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피가 거꾸로 솟아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개혁주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주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켜 나간다. 맞죠? 구원을 시켜 나가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대상은 누군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특징은 뭐지? 인간의 역할이 없다. 왜? 인간은 저렇게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역할을 할 게 있나요? 자, 이게 교리입니다. 이 개혁주의에는 칼빈과 대립했던 알미니안과의 그러한 상충 요소가 있지만 알미니안조차도 이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것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없다. 이유가 뭐냐? 어거스틴의 입장인데 그것은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이제 찬찬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다. 자,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1절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예.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언제? 신약에. 이거 신약 아닙니까? 그죠? 자, 찬찬히 봐야 됩니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죽었어요. 이렇게 죽어있던 자들이 언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합시다. 지금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말할 때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가져왔느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근간으로 이 내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예수가 언제 오셨어요? 신약에. 맞습니까? 신약에 오셨으니까 신약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예요? 다 죽었다. 정리되시나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학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가감없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기 전 우리 인간은 죽었지 않았는가? 정말 죽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반론도 내세우지 못하도록 그냥 묶어두는 장치라는 거예요. 즉, 아니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죽었어? 아니 우리 자유의지 있잖아. 우리 있는 거 있는데 그게 다 죽었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냐? 야, 에베소서 2장 5절 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 인간이 살아났다면 구약에는 다 죽었지. 성경에 나오잖아. 정리되시나요? 구약엔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구원을 얻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 그렇게 죽음의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훼손됐다. 그래서 대안이 필수다. 어떤 대안? 초월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 왜? 난 죽었으니까. 죽은 송장이 난 살고 싶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일방적으로 의사가 신기술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대안이 필수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럼 자유가 뭐냐? 이 신학적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유란 외적인 강요나 동물적인 본능에서 말미암는 행위와 반대되는 단순한 자발성이다. 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자유가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내 자유가 아니죠. 또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은 뭐예요? 정신적인 활동이 없는 거죠. 반성. 그죠? 종합. 예? 아, 이거 두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예. 이런 종합을 동물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 종합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 본성에서 주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동물적 본능에서 맘리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그러한 단순한 자발성이다. 즉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유란 자발성이다. 나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거, 나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적인 강요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속성이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그 범주의 것들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즉 외적인 강요나 강제에서 자유로우며, 맞죠? 자발적으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설교 10,000번, 억만 번 들어도 이거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주적인 행동이고 자유의지란 외적인 힘이 아닌 자아가 일으킨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이러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요만큼도 참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그가 살아나서 아이고 내가 과거에 죽었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서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현실정은 이들이 말하는 건 자유의지가 훼손이 되었다. 그 개념을 지금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과 함께 잘 들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자, 타락과 함께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전락했으니까, 자, 종이 됐으니까 종이 아유 나는 오늘 몸도 피곤한데 사우나 가고 싶네. 그리고 주인 허락 안 받고 사우나 갈 수 있어요? 시장 보러 갈 수 있나요? 아유 나는 오늘 주인 허락 안 받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난 어디 좀 갔다 오고 싶어. 이 자유가 있나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발성. 이것은 내 자발성은 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여러분이 찬찬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표피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면 절대 도움이 없고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나름의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고 그것을 상고하고 다루어 나갈 때 그때서야 확고부동한 신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나는 자발성이 상실이 되어 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매우 중요하죠. 이걸 누가 지금 제시했느냐? 어거스틴이.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다. 악한 욕구가 발생됐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악한 욕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지의 부패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어거스틴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정신분석적인 정신의 세계를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다 변두리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꼭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정말 이것을 A를 얘기한다면 A-가 정말 여기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논리는 잘못되었고 뭐 바르게 되었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꼭 원인인 것처럼 설명을 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악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부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상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추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은 뭔가?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거스틴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내용을 제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지금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와 그 자신을 파괴한 것은, 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와 그 자신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괴한 것은 자유의지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와 그 자신을 파괴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그 예로서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려고 할 때는 살아있어야 한다. 맞죠? 자, 우리 인간은 지금 죽어서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죠? 훼손되었다 그래요? 이것을 자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하려고 할 때는 살아있어요. 자, 자살 직전에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 자살한 후에는 삶이 끝나버린다.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시킬 수가 없죠. 그죠? 자살하고 나면 삶이 끝나고 생명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을 때는 죄가 그 사람을,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죄가 그를 그 이후로 짓누르는 거예요. 맞죠? 짓누르고 그는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자살 전의 사람과 자살 후의 사람과 동일하게 인간도 죄를 짓고 나면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을 때는 죄가 그 다음부터는 그를 짓누르고 그는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맞죠?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정복한 사람에게 속박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판단이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죄에 예속된 종이 죄를 짓는 자유 말고 어떤 자유를 지닐 수 있겠는가? 죽어서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자발성은 없어졌죠. 나의 자발성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다. 매우 중요하죠. 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예속된 종이 죄를 짓는 자유 말고 어떤 자유를 지닐 수 있겠는가? 자기 주인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자는 기꺼이 예속된다. 따라서 죄의 종인 사람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그가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의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의롭게 의를 행하지 못할 것이다. 맞죠? 의의 종이 되어야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유다. 그는 의로운 행위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거룩한 속박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죄 아래 팔려 죄에 속박된 사람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구원받지 않는다면 옳은 일을 행할 자유가 어디서 생기겠는가? 또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옳은 일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8절의 내용으로 말하면서 금하고 있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랑으로 더럽혀진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자기 의지의 자유와 자신의 선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대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또는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자발성을 다 상실했고 오직 있는 자발성 자유란 주인인 죄가 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다. 그에게 어떻게 그의 인간 영혼의 성향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의 종이 될 수가 있으며 의롭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도덕적 무능은 결정적인 결핍과 결함, 즉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한 욕구나 동기의 결핍의 탓이다. 결코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타락한 상태로는 그렇게 할 성향을 전혀 갖지도 못한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한 성향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그 사역을 통해 그의 영혼의 성향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얘기가 맞아 들어가죠? 자신의 악한 성향에 속박된 상태에서 그 죄인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 이게 구원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려내야, 죄의 종으로부터 살려내야, 의의 종으로 만들어야 그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과 마찬가지로 에드워즈는 인간은 자신이 바라거나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또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속에 이것들을 향한 적극적인 성향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욕구를 결여한 상태에 있다. 좀 정리되시나요? 네. 이런 내용이 아닌 그냥 구구절절 복잡한 얘기해봐야 다시 돌아옵니다. 끝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거를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강단에서 다뤄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물 한 잔 하고요. 자, 이 내용을 봅시다. 이 내용을 보니 오류가 있다. 참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가능하다. 자, 우리 참된 구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지금 이런 내용들은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복음이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맞죠? 참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 구원은 어떻죠? 그거 아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인간은 죽었어.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 살렸지 않냐. 너 예배소서 2장 5절 말씀 못 봤니? 그거 봤잖아. 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죽었단 말이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자유의지가 없어. 자발성이 없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왜? 죄의 종이 돼 있어서. 어디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니? 맞는 거잖아. 이게 올바른 거야. 인간이 그러지 않으면 그거 교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삭제하는가? 인간이 해야 할 회개.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정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논리가 맞으면 이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이 설명 못합니다. 이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자, 그 내용을 침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고갈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개혁주의 노선에서 보는 것처럼 한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할 거 없어요. 회개를 왜 합니까? 죽은 자들에게. 지금 이 성경 자체가 개혁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거의 그냥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이런 것을 보질 않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왔어요.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실 때 인간들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죄악성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개혁주의는 이 논리를 다 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그렇게 해야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역할이 일정 부분 개입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역할은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없다. 인간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져야 할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다. 단지 손처럼, 물리적인 손처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전달받는 통로,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 역할을 전적으로 배제시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이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구원의 요소에, 그것이 우리가 하는 어떠한 기여도는 아니지만 인간이 행한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몫이 어디까지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인데, 이들이 이 내용을 잡아내지 못해서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언급해 놓고, 두 번째, 신약의 거듭남이 없는 부활이 존재한다. 예배소서 2장 5절의 말씀,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인간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뭐예요? 부활. 맞죠? 다시 살아난다는 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살아나지 않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 말고도 구약에서도 신약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면서 부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부활이 존재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구약에서 일반화,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즉, 신약의 거듭남이 이 구약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다시 살아나서 자유의지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신적 작용이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신적 작용이 없어도 그것이 있고 나서 자유의지가 생긴다 그랬는데, 개혁주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신적 작용, 그 메스를 대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살아났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현 기독교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이고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바운다리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고 하는 것이고, 이건 공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인 결과 자유의지가 훼손되어 초월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허구다. 또한 자유의지를 무언가 신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작동에 의해서만이 자유의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논리 그 자체도 허구다. 모든 것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여기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신약의 거듭남을 통한 부활이에요. 맞죠? 네,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개혁주의는 부활을 신약의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절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여기 보세요. 지나간 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는데 그래서 죄를 범한 너희들을 살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내용이. 2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1절을 얘기해 보자고요. 너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서 너희가 범법을 했고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지금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내용을 구약에서 모세가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 레위기 여기 나온 대로 18장.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을 잘 듣는 게 신앙생활이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자, 3절에서 5절. 제가 참고적으로 2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나오죠? 네.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예배소서에서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맞죠? 행로를 따라 걸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집트 땅에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이렇게 먼저 권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잘 보세요.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지니, 이것은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만 법도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순종할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산다?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부활한다. 지금 살리라. 지금 예배소서의 구조와 레위기 구조가 흡사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위들을 따라 과거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이 법도대로 지키면 너는 산다. 즉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결과 부활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법도를 지키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법도를 지키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법도를 지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면 산다는 거예요. 의미, 신약의 거듭남을 통한 부활이 아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없는 부활이다. 그렇죠? 오히려 죽은 자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살아나야 법도를 지키든지 신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판단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산다, 부활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마 바울이 레위기를 인용을 해서 예배소서를 만들지 않았나.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인용을 하면서 신약을
써나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이고, 즉 구약에서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없이 일반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다. 또한 자유의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작동 없이, 작용 없이 정상 작동되었다. 자, 그러나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활의 개념은 미지수다. 왜 그런가? 지금 개혁주의가 봤을 때는 이건 미지수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산다라고 개혁주의는 못 받아들인다. 왜? 이미 그들은 구약의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야, 거듭나야 그가 사는 것인데 이것은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야. 너희가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판단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어서 이들이 지나간 때에 너희가 이 세상 행로를 따랐고 그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살려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재미있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의 눈에 귀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요걸 천천히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서 그러면 여기서 살리라가 과연 칼빈주의가 말할 것처럼 그냥 살 것이다. 근데 누구도 살아나지 못했던 그 살리란가? 아니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또한 여기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정말 살아났나? 그게 구약에 있냐? 그것을 얘기해야죠. 그것이 있다면 이 살리라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코 살아내지 못했던 부활되지 못했던 그 살리라일 것이고 그죠? 없다면 있다면 칼빈주의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정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듭나는 그런 일이 없어도 구약에 이미 이렇게 부활이 일어나고 또한 부활이 없어도 그 전에 자유의지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란 뭐냐? 인간의 모든 생각, 행동, 삶, 활동이 무성. 독일어로 니티케트, 무력함, 실질이 없음, 덧없음, 박약, 무가치한 이것이 무성인데 아무것도 없는 성격.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 행동, 삶, 활동이 이렇게 무력해지고 실질이 없어지고 덧없어지고 박약해지고 무가치한 상태에 빠지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 내지는 반신적인 세력. 이 죽음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이 죽음은 하나의 세력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상태이기도 하지만 세력이기도 하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죽음에 대한 전제를 해놓고 마르크 바르트는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죽어있는 자들이 개혁주의가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례들이 많고 구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왔다라는 것을 마르크 바르트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마르크 바르트의
주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신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뒤늦게야 고백되었음은 사실이다. 자, 뒤늦게 고백되었다는 건 뭐예요? 신약 시대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말씀처럼. 그러나 그것이 구약 성서에 단지 변두리에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견해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에서 만유를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구약이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얼마나 엉뚱하냐고요.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가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지금 현재 구원론은 배타적이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론을 가지고 성경을 향해서 배타적이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들의 주장만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교리의 특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 이것을 믿었던 이들이 구약의 신자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자, 우리 신약에서는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거듭나야 돼.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오히려 그것이 핵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왔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앙은 기원전 1, 2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속에 숨어 있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 부활한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산자의 어머니였다면 이브가, 하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을 입혔죠. 네, 그건 뭐예요? 죄를 회개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미리 적용시켜줬죠. 아멘. 아멘.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뭐 우리가 안 찾아봐도 에녹,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승천했죠. 죽은 자가 승천합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례, 우리가 첫 번째 책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 이 본질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의 의를 해석하는 이가 없어요. 그걸 해석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탄로가 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뭡니까? 살아났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가 되었죠. 사망으로 죄 가운데 떨어져서 타락한 인간의 그런 실존 가운데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하나님이 내 뱃속에 정자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역사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엘리야도 그대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믿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린다고요.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자녀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그럼 구약시대에 송장들 놔두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그 신앙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구약에서 믿었던 그 신앙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다소간에 조금 놀라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혁주의의 그 신학,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자유의지는 이미 훼손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만이 인간을 살려서 살린 후에야 그들의 자유의지가 작동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개혁주의 지금 노선인데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 근거를 예배소서 2장 5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더 이상의 인간을 향한 구원은 얘기조차 해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회개, 이 자체를 누락을 시켰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죽으나 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성경 전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논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논리 가운데서 전개시키면서 무엇을 누락시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해왔고 이제라도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 자손이에요? 마귀 자손이죠. 그러니까 현 기독교는 마귀의 종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귀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리 체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나요? 구약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했고 구약의 신자들이 그것을 어김없이 믿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이것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신약의 에베소서 1장 2장 1절 5절에 나오는 거듭남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회개 이것을 삭제시킨 이 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탐방을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중세시대 면죄부를 사서 그걸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다 빼버리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는 회개도 없고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단지 살렸다.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면죄부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꾀를 내서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 놓고 장치를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도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